오늘 주제는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적 전투에 대해 그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질병 같은 물리적 상황까지 그 모두 마귀 탓으로 돌리고 귀신 쫓기에 과민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으로의 그 부르심이 그리스도인 본래 소명이라면 이 극단적 태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싸움의 상대인 마귀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야말로 생활 속에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의 은밀한 유혹들과 맞서 싸워나가는 그 영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바른 이해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의 열쇠는 뭐 신비주의나 뭐 종교적 감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뭘까요?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 두 가지 중 한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쏟거나 아니면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양극단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악, evil이라는 이 단어에 영어 D라는 철자를 더하면 마귀, 데블이 된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의 근원은 마귀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과 결코 끝나지 않을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예인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마귀와의 전투에 임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닥친 공경은 단순한 공경일 뿐 마귀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자기가 내린 결정은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셋째는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또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천사에게 그 모든 찬사를 돌리는 일 역시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헌신하는 삶, 곧 목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종의 옷을 입고 종의 눈으로 세상 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세상은 예전에 그리스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악한 세력이 모든 희망을 살라버리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 살며 꺼져버린 그 희망의 불씨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되살릴 기회를 바라고 또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개념의 그것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쓰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성도라도 일단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단은 두려워서 감히 접근할 엄두도 못 냅니다. 또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하고 또 그분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악의 세계와 싸우라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의 검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노를 곱씹으며 땅으로 떨어진 사단을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일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차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협박이나 위협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미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전투에서 승리하는 책임은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그 확신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외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정서적으로 입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마 우울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 상당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 말 없이 혼자 앉아있거나 또 자기 방에서 지내곤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에서 간혹 벗어납니다. 조그만 큰 소리가 나도 놀라서 자신만의 어두운 공상세계로 들어가는 경우라든가 또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단절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또 그 전쟁에서 그들이 이기기엔 너무 벅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싸움을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여러분, 공포는 실제해요.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어둡고 무서운 그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또 갑작스럽게 저돌적으로 덤벼들어서 몸의 한 부분이 떨어져 가는 같은 그런 깊은 쓰라린 상처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작고 사적인 전투들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큰 전쟁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맞서서 자신을 높인 죄로 천국에 추방됐잖아요. 그가 천국을 떠나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증오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지도 않는 사랑의 관계 안에 억지로라도 머물르기를 강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런 걸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분노는 뭐 당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뭐 신호로서 통제력을 상실한 데서 나오는 값싼 뭐 일시적 변덕 같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또 뭐 원한이나 뭐 양심의 표출 같은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잘못에 대해 보이는 거룩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사단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 타락한 천사가 당신이 천국에서 쫓겨나는 원인이 된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걸 또 지켜보셨어요. 또 그 거룩한 실망으로 마음 아파는 하시면서 또 반역 상태에 있는 그들을 또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소망도 아마 절절 흘렀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작은 더러움도 허락지 않을 정도로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것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지옥은 오히려 사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피해 스스로 자신의 거주를 택한 곳이에요. 그곳은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유황으로 불타는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는 누굴까요? 여러분, 마귀는 자신의 주인이 천국에서 추방되자 그와 함께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들이에요. 다시 말해 오만하기 짝이 없는 루시퍼와 함께 천국에서 제명된 천사들이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 3분의 1은 자신이 사단과 추방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들도 막상 천국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가룟 유다와 그 베드로를 비유로 들 수 있는데, 가룟 유다처럼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다가 그 배 출구를 찾지 못해서 영적 죄책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룟 유다에게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또 그걸 돌이킬 수 없게 됐고, 또 그분께 용서 구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을 했을 만큼 그분에 대한 고백함으로 다시금 예수님께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죄책감은 언제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귀착돼요.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인가, 유다의 길을 갈 것인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인간도 천사도.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든지, 아니면 유다처럼 돌이킬 수 없는,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철저한 고독 속에서 갇혀버리던가.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형태를 내건 유다의 모습으로 결론을 내건.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사단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가책으로 인해 유다가 맞이했던 그런 종말을 맞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정체는 뭡니까? 그는 악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악을 단순히 철학적으로 의인화시킨다고 해서 설명되지도 않아요.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설명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배로 바닥을 기는 상처투성이 뱀일 겁니다. 그의 분노는 인간적인 환경 안에서는 전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5절 7절 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말씀을 그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하면은, 여러분, 크메르루제 킬링필드, 오래된 얘기 있지만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루안다 부룬디에서 있었던 잔혹한 대량 학살 사건, 또 인도네시아에서 자행된 반공주의자 숙청 사건, 또 스탈린이 취한 공포의 집단화 정책, 이런 모든 사건들은 단순히 전쟁 영화나 이념의 영화의 소재라기보다는 사단의 분노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분노를 얼마나 광대하게 표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이같이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역사적으로 자행했던 일들 가운데 특별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을 죽창으로 찌르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여러분이라면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런 잔인한 행위나 자신이 야기한 고통을 보며 즐거워하는 인간의 잔혹성의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마귀와 그들의 거주진 지옥이 그 저변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제도 속에 나타난 마귀의 위력이 가공할 만한 관점에서 그들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 마귀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걸까?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어떤 이는 정부와 기관들이 인간을 단순한 사물로 전락시켜서 인간성을 말살하기도 합니다. 또 그 자리에 경제나 권력의 남용으로 대체시켜서 버림으로써 또 그렇게 표현도 해요. 그리고 그는 이것을 인간의 사물과 과정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성 박탈로 야기되는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천국에서 내려오듯 편견은 지옥에서 올라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촌락에는 하늘로조차 불을 내리게 하자고 예수님께 권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심하게 꾸짖으신 것도 아마 이 같은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인간의 증오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거룩하지 않은 소망은 전적으로 마귀의 것이라고 단호하게 질책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을 멸망시켜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런 것들은 그들이 사마리아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또 그것은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물하는 것은 마귀들을 하는 짓이기 때문에. 로마서 2장 8절 볼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분노, 헬라어에서 이 분노로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티모스하고 다른 하나는 오르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모스, 변덕스럽고 비이성적인 사단과 인간의 분노를 표현한다면은 이 오르게는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변치 않는 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3절 또 5절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혜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사단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용서해 주기만 하실 거라고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주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매번 묵인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는 사단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혼론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기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 가진 적을 완전하게 제해버렸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인 사단은 하나님의 휘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구세주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모든 인간의 휘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리하면은 우리를 피한다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사단을 무시무시한 적으로 생각해 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있는 아마 불신자들 뿐일 겁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하면서도 사단의 존재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무신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은 시편 단 한 군데뿐입니다. 시편 14편 1절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여기 1절에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무신론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로 어리석은 자들이 사단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영혼은 사단의 수중에 쉽게 들어가 버렸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공포에 그들이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너무나 큰 존재를 의심하기보다는 그보다 작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아마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몇 가지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과 싸우기 전에 사단을 정복할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돼요. 우리 옛말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상대를 알면 100번 싸우면서 100번 다 이긴다는 그런 말인데,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인식하고 사단의 약점이 무엇이며 사단을 공격할 무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인식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모든 우리 유혹의 저변에는 우리의 자아가 숨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 자백하지 않은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죄를 항상 생각나는 대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죄의 영향권 안에 항상 있거든요. 죄는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또 다른 말로 사단의 영향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이꼬르 죄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의 본성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곳으로 승화시키기 원하시는 창조주세요. 반면에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려고 파괴하고자 하는 파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그 자체는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사단은 자신의 패배로 인해 힘이 약해지게 된 적의 모습으로만 존재합니다. 또 사단의 존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에서 쫓겨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 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계시록 2장 2절하고 10절 볼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네게 주리라. 사단에게는 쇠사슬에 결박된 채 아무런 희망 없이 영원히 지내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 자체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적이 패배의 고배를 마시고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적용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한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현재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이 아무리 심각하고 힘들어 보여도 결국은 잠깐 동안 그러다 말 순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되었고
또 기록 과정도 끝났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고. 요즘 사람들은 악마에게 너무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된 나머지 실제보다 더 훨씬 많은 힘을 가진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 영화나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패무족의 무시무시한 존재같이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뭐 이상한 기이한 현상보다는 보통 평범한 우리 인간들의 관계를 통해 악을 퍼뜨립니다. 또 우리가 미리 우리의 미래를 알아보고자 하는 조바심에서 못 이겨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캐내어 알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 보러 가고 손금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게 사단의 존재예요, 여러분. 사주팔자, 손금, 우리 기독인에게는 전혀 해당사항 없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그거는. 또 얘기거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것들을 사단으로부터 알아내려고 한다는 사실에 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러할 영적 전쟁에 어떤 자세를 임해할까,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실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 사단의 옆구리 콕콕 찔러도 이게 사단이 찔르는 건지 다른 일상의 삶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감추어진 것과 신비적인 것을 배척하고 그 대신 밝게 계시된 걸 선호하세요. 말씀을 선호하라는 얘기예요. 신비스러운 거, 이적적인 거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미 판명 났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셨고 또 2000년 역사 동안 그걸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이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은 적의 실체와 이름을 에베소서 1장 2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마귀적인 권세의 실체입니다. 이걸 좀 더 분석해 보면은 바울은 권세들이 지배자 또는 통치, 헬라어로 이거 아르케스입니다. 권세는 엑투시아스, 능력은 데나메오스, 주권은 키리오테스라고 하는데 일종의 계급 제도예요. 그러니까 조직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권력 구조는 상위 계급에서 하위 계급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르케스, 이걸 먼저 보면은 그가 세상의 모든 열방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사단 중에서도 상당히 지위가 높은 왕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권세 엑소시아스, 초자연적이면서도 자연적인 통치를 하는 계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이 모든 조직의 이면에는 이 초자연적 힘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가 인간의 재반사를 중재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우주적인 존재에 대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계시적인 관념을 표현하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능력, 데나메우스, 국가와 문화 내에서 삶의 어떤 특정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작용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주권, 페리오테토스, 그러니까 인류를 괴롭히는 다양한 형태의 악령들, 이를테면 기만하고 욕종에 불타게 하고 또 반역을 일삼고 두려움과 허약함으로 떨게 하는 그런 충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악령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악의 권세들은 모두 대적해서 쫓아내버려야 할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이러한 적의 실체를 규명하고 또 그 이름을 밝히는 행위에는 마귀가 우리 삶에 슬며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규모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구원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하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알면은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확신하고 악의 모양은 그 모양이라도 그냥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악이 주관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절대로 밝히지 않아요. 그 권세는 어둠 속에서만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둠의 주관자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은 조금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을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빛의 또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있잖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가장 온전하게 계시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감춰진 걸 들이우고 휘장을 열어 젖히는 수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빛이 사단이 감추고 있는 것을 비추게 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분의 빛은 이 세상과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줄 겁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그러니까 뭐 점순이 점을 본다든가 손금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죠. 이런 신비주의는 자신을 계시하는 분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한다 그럴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거는 감히 그거는 왜? 사단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사야 14장 12절 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기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고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골 놀라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는 것과 맞물려 있는 또 하나의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 패배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파괴시켜버리겠다고 하는 사단의 위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로 쏟으시며 또 하늘 우러러보고 다 이루었다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진포도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단의 힘은 이미 다 상실됐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적이 영원히 천국 바깥에 거할 수밖에 없도록 굳건하게 쐐기를 박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패배하리라는 이 소문은 이 세상 구석구석 다 퍼져나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2000년 됐어요. 아직도 그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난폭하고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있는 그 아버지 못에 자랐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자는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기도를 올렸어요.
심지어 자기의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 전도자는 광란에 질주를 하던 차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던 아버지는 드디어 예수님께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결국 그 아버지를 묶고 있던 사단의 올가미는 아들을 잃는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풀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볼까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계시된 만큼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될 최종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glorification. 그러나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일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벌써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단을 앞으로 정복해야 할 존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이미 오래전에 정복당한 존재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미가엘의 발은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고 있어요. 하나님의 검은 이미 높이 들려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로 그 순간에 최종적인 승리를 획득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그 최종적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중간중간에 치러야 될 사소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은 유리한 거래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프로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단과 유리한 거래를 위해 평생을 허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한 가지씩 사단과 거래를 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은 조금씩 사단에 속박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영혼을 담보로 하는 거래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단순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흡족해하는 그들 앞에 어느 순간 사단이 나타나서는 영혼을 가져가야겠다고 요구하는 것만큼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도 없을 겁니다.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면 현세의 생명과 내세의 생명 둘 다를 소유하게 되지만 사단과의 거래에 집착하게 되면 둘 다 잃어버리는 비운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승리한다는 소문을 믿는 것만이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면서도 확신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이 있고 신앙이 있다는 말 제가 누누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신앙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이 있다는 사실 여러 번 제가 강조하잖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진정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